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더 큰 감사는 오지다가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복음 깨닫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냥 이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아침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하나님 나라인 것인가 하면은, 지금 이 나라가 로마 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다윗의 왕국의 땅에 건설이 됩니까? 그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동일해요.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좌정 사는 우정서 삼아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제자들도 수준이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냐 물어보는 거죠. 세상에 임하는 다윗 왕국 회복을 이거로 보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것이 그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 야, 이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윗 왕국의 건설을 되겠구나. 또다시 질문합니다. 언제 그 나라가 임합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이만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은 것인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여기 지금 관심 갖고 여기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록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냥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도들도 오로지 관심 자체가 이 땅에 임하는, 지금 문제 해결을 받는 그 나라를 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꼭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는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 같은 목적인 거쳐머리라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살거든요. 성도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상태, 그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신관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내 신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누른 신분으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응답받는 내 인생 앞으로 나가는 모든 여정을 그분께서 하세요. 가장 완벽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작정하고 있는 바로 그게 내 신분이에요. 스럭 내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망하지 않는,
비록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징계는 하실지라도 날 버리지 않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요. 거기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하는 날 불러주신 것이라 말이거든. 여러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영접하라 그 순간에 내가 누가 되어졌죠?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이미 내가 내 안에 뭐가 임했죠?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걸 여러분들이 개울에서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도이지 자란 사람들은 못 봐서 잘 모를 거거든. 보면은 올챙이가 나중에 조금 크면은 뒷다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 지나면 또 앞다리가 나와요. 그냥. 그러면 아직도 뒷꽁지는 붙어 있어요. 또 조금 지나면 꽁지가 잘라져요. 그냥. 그리고 이 개울에 돼가지고 그냥 물 밖으로 나오게 되시죠. 그냥.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은 올챙이고 그냥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개구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올챙이 아니고 완전히 개구리가 되어진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침을 누리는 신분으로 이미 바꿔진 겁니다. 내가 여러분 뭔가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 자녀라 점점 다담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누리도록 하는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외모나 여러분의 가진 조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미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수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주님 이 땅에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중풍병자를, 소경을, 병든 수많은 병자를 치유했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고 바람과 발을 구제 잔잔케 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무하셨다고 우리를 부르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죠? 아무 조건 없어요. 너희가 정말 이룰 줄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하겠다? 지금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이미 내가 누구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부름받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날 임한 존임을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히 주님 앞에 말씀 시간을 가져라고요. 바로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주님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향이 멈춥니다. 기도할 때 허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와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애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이미 다 끝난 문제예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을 때 첫 번째는 네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을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형상 우리의 지음을 받았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형상이 이미 하나님 형상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 모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난 임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역사 속에서 예전의 춤을 누리는 하나님의 춤을 누리는 신분에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뭐가 다 망가졌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냥. 바로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을 운명 속에 빠진 거죠. 그냥. 예수님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왜 떠났나요? 죄 때문에. 죄를 왜 구하면 사단을 속았어요. 바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분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우리 모든 문제는 다 끝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길 우리 열어주셨고 그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당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한 신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나는 겁니다.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 신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신분, 이게 내 바꿔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모든 문제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뭐한 문제입니까? 다 끝난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서 뭐해라? 기도로 정말 도전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 신분이 뭐로 바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미 내게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뭐 하면 될까요? 이 사실 정말 내가 믿고서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가정이만 모든 지향 다 멈춥니다. 흑암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한 분이 부부간에 막 다투고 싸우면서 여자가 혈기가 있고 아내가 남편을 못 살리고 그래.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 내력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별나가지고 이혼을 다 했어. 가정이 다 파괴된 거예요. 이분이 생활을 하다가 야, 이게 집안에 대물림을 내는 문제로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오늘날 뭐가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문이 흐르는 이 영적 흐름들이 이 뱀 같은 것들이 막 뭉클히 이기다가 막 무너지는 이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가문이 흐르는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해결될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이름을 기도하러 오늘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그 문제 뭐였다고요? 지금 십자가 다 끝낸 문제. 흑암이 결박당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사건, 사단의 대가를 그분이 뭐였다고 박살낸 거예요. 그냥 이 사실을 믿고 도전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양잡고 피 흘려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외 들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다 모였다. 이제 너희들이 뭐 하면 된다. 예수님을 정말 기도하고 도전하면은 내가 이루겠다. 누구 약속입니까?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복음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귀신을 쫓겨나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나니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흑암 결박시키세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현장에는 흑암 결박시키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온당의 발은 뭔가? 그래, 내가 숨쉬는 그리스도 온당을 잡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정에 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구나. 이 확신 갖고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 안다고 여러분들이 장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 안다고 흑암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러던 사실 귀신도 알아요. 야고보 2장 19절 말씀 보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실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귀신도 알아요. 예수 하나님 되신 것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그 지식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 계속적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건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담은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는 것은 뭐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정말 체험하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존재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집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절박한 마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뭐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줄까요? 성질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담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강조하셨어요. 기도 회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게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똑같이 기도만 기도하지 왜 기도와 간구로 나누는 것인가?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말씀을 포럼하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라고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져요. 한 분이 자기를 다 좀 미워하고 힘들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는 전혀 기도가 안 나왔어.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대목이 딱 나와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어만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복음을 회복될 뿐 아니라 그분이 결국은 끝까지 이분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 수임받하는 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문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간구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우리가 뭘 찾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원함이 바로 무엇인가? 왜 문제를 왜 준 것인가?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뜨가 그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구하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이제 이 땅에 임하는 너희 안에 임하는 하늘을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 것인가 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보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무엇이 인자의 날일까요? 바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늘 나팔로 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 그날입니다. 그날이 우리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 마땅히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며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 임하도록 살아가는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무해해지겠죠. 내가 받은 복음을 이 복음이 없어 실패가 망하는 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미션 감당해서 현장에 하나님 임하도록 그 미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성취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 누림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는 이 복음을 진짜 체험하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질까요?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꿔지게 되지고 내가 앞으로 사는 모든 삶의 목적자에 의했다.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살리라 이 마음이 생겨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속에 무엇을 사모하게 되는 것인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오직 인자의 날을 그 날을 기다리게 되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주어지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간 그 나라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소망은 어디 가는가? 천국 가는 겁니다. 찬송가 610장 말씀 찬송을 보면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늘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비옵는 것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참아 누리게 되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과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지겠죠. 그 우리 누려지죠. 이 복음 들고 하나님 절대의 계획인 이 땅에 하나님 임하는 거 여기고 수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거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노아가 80년인지 120년인지 오랜 기간 동안에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들죠. 사람들이 노아 보고 생각해서 저 영감 미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아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방주에 타야 구원받는다.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담 안 들었어요. 오늘날 비가 쏟아졌죠. 그죠? 물이 차올라오는데 그때 깨달은 아하, 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했는데 이미 가서 보니까 방주문이 닫혔어. 앞만 두들겨도 문이 안 열려져요. 이들이 뭐 했다고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과 장가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크게 미어서 인생을 다 뭘 준비 못했다고요? 그날 준비를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죠. 롯이 소돔에 망한다고 자기 사유들이 말했더니 사유들이 이 멀쩡한 하늘에 무엇이 불비가 내려서 망하느냐 안 믿어요. 그래서 롯의 말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이거 오늘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건가? 이 복음 안 들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가? 이 땅이 끝나는 삶이 아니요. 이제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 그 나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우리가 될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제가 6.25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6.25의 그 이후의 참상들, 그 가난 시절들 지나면서 그때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 할머니랑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늘 부른 찬송이 내세 찬송만 불러야 돼.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고 전업은 곳을 향하여서 하늘 간 밝은 길이 찬송이 이런 찬송이거든. 네. 현실은 없이 늘 괴로우니까 그날의 소망을 가졌는데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 죽습니까? 보통 젊은 아이들은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나이 40이 들면 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들어 말려치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 나라. 아이들 보고 분명히 앞으로 죽을 거예요. 아이들 자랐어요. 근데 아이들은 죽으면 생각 잘 안 하고 살죠. 그죠?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될까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고백한 것은 슬픔과 근심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 예수 믿으면 문제안성이 나는 이 세상 행복이라는 건 완전치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지배를 받고 세상 임금이 공정것을 가지고 세상을 여전히 어지럽게 만들고 고통하는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 현실의 세계예요. 이 세상 자체가 창 3당 사건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땅은 장차 없을 땅인 걸 우리 이걸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21절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요. 모든 피조물도로 탄식하며 인자의 날을 기다린다고 성취로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 너무 힘든 것이 이 나라가. 이제 이 세상은 다 끝나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 예배해 놓으시고 그 나라에 오라고 우리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는 행복과 영광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근한 의뢰를 그 축복과 비교한다 그러면 1억분의 1도 안 돼요.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11장 1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더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뭘 사모했다고요? 돌아갈 그 본향을 그걸 사모했다고. 그날 사모했다고요. 구원의 궁극 완성이 어딘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생에 사는 것 100년을 못 살아요. 모세가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은은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산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뭐라는 이야기죠?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네가 앞으로 얼마나 살 거냐? 바로 그 기간 동안 뭘 준비해라? 그 날을 준비해라. 불의한 청지기 비율 우리가 들으셨죠? 뭘 준비하라고요?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갖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저 세상에 취해 살다가 롯의 채와 같이 롯은 뭘 바라봤죠? 롯의 마누라는 아이고야 저 집이 다 불타없으면 저 안에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냥 좋은 도자기 좋은 그릇들 그냥 은근 폐물도 쌓아놨는데 지금 몽땅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냐. 그 돌아보다가 뭐 됐다고요? 돌 이동되다고 성 기록을 하죠. 그냥. 오늘 34절 35절 보면 밤에 둘이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여자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예수 재림시에 일어날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이걸 뭐 영어로 만든 것이 휴거란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부부가 침대 같이 누웠는데 재림지고 오셨는데 한 사람은 돌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았다. 그냥 돌판에서 지금 일하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올라가 한 사람은 못 올라갔다. 그냥. 이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마누라는 데려감 당했는데 나는 그냥 남았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아니 시집산 데려갔는데 박수도 안 데려갔어. 그냥 보니까 어떤 마음 가질까요? 그날이 온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생명 없는 자들은 이것에 해당되지 않아서 결국은 지옥 가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난 메시지가 10명의 문둥죄가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드렸어요. 9명은 다 놓쳤어요. 여러분 어디 속에 속하기를 원하나요?
그 메시지 후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임직받은 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십니다. 하나님 외의 나를 예수님에 만든 건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지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하고 이 땅에 치워서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부끄러운 꿈 받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죠? 과연 그때 목사는 못 가고 우리 장로도 올라가고 나 혼자 남았다. 이게 막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있는 곳에는 독설이 임한다 이야기했죠. 복음이 없는 영적 상태가 이게 망할 신세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뭐 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을 진짜 누리는 거예요. 뭐로 누리는 거죠? 기도 응답으로 누리세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내 모든 현장 속에 내 자녀들에게 내 아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는 나라를 전달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준비한 만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날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을 정말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사당 메석 아벤노고 불을 던져진다고 그러는데 당당해. 왜? 죽음이 끝이 않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 기다렸다는 사실이 확신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서, 그래 내가 될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우리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이 온낙 잡고 예수님을 지금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는 날이 임하고 내 모든 현장 하는 날이 임하여서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모든 허감이 무너지고 내 인생에 하는 날이 임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만들어 주옵시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거하여서 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미션 감당하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날을 정말 예비하며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받는 사랑 우리 식구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최고로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중한 임직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